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가기 전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무슨 음식은 못 먹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나 먹는 자가 됐대요? 젖이나 먹는 자가 됐대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상태래요? 어린아이 상태고요.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래요. 대신에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몫이래요? 장성한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떡한데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대요. 목사님 사도행전 한다면서 갑자기 왜 히브리서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설교가 딱딱해서 그래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소망과 위로와 감격과 환희를 주시겠지만 늘 그것에만 목말라 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때로는 우리의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그래요. 오늘 말씀이 좀 공부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이렇게 서면서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말씀을 갖고 와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자양분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억을 떠올리시면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어떤 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행전. 예.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이 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로 제가 소개했지만 실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확장해 가는 책이라고 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때 그럼 성령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특별히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세요.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다시 교회가 있는 목적이 성도가 교회 때문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성도 때문에 있을까요? 그렇지. 성도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요. 도구로 쓰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조곤조곤 설명해 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증인된 제자에게 중요한 게 성령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성령님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일단 성령님이 우리의 개인의 거듭남 그리고 중생과 성화에 역사하시지만 거기에만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이 개인적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공동체적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 개인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모습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대로 증인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자, 그러면 오늘 뭘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아무나 증인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증인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밑기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뭘 보거나 듣거나 그것을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걸 가지고 증인이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증인의 첫째 요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심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만 있으면 될까요?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갓 결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는 이제 맞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나갔는데 이제 갓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또 아들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니까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간 다음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빨래를 다 해서 잘 말려서, 요새는 건조기가 있잖아요. 잘 말려서 옷장과 이제 서랍장에 잘 넣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을까요? 아니야, 도와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퇴근하면 어떨 걸 기대하면서 했어요. 며느리가 오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기대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딱 퇴근해서 왔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옷이 다 빨래가 되고 또 그 옷들이 자기 옷장에 들어간 것을 보고서 얼굴색이 안 좋아졌어요. 며느리는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그렇지, 자기만의 공간인 그 공간에 어머님이 묻지도 않고 했던 게 마음에 안 좋았던 거예요. 이 며느리의 얼굴색이 안 좋아진 걸 보고 시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도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말 이 선의로 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골을 깊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비단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랑과 선의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도 이럴진데 하물며 창조주인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열정으로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사랑과 열정으로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 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과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서까지 모습만 보시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예,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라면 주님의 올바른 증인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사역도 하셨지만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셨냐면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따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 틈틈이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부족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던데요? 그들은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섰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들은 어떻게 변화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들이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교정됐던 클라이막스, 절정은 언제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물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여러분 옛날에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수학 시간에 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사선 그릴 때 처음에는 이 간격이 작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 아세요? 방향을 잘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온전치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의 뒤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 겸 초대 총회장이었던 베드로도 차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모습이 발전적으로 등장해요. 왜냐하면 9장 같은 데 보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싫다고 그러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확장되고 깊어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쉽지 않은 것을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건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를 했대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 복음서의 내용을 총 이렇게 살펴보면 약 11번 정도 등장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때마다 물론 다 특강을 하신 건 아니지만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또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다 그랬죠? 이게 속편이라고 할 때 전편이 있다 그랬죠? 그 전편이 어떤 책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간략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아주 세세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24장이 등장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3절 16절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배웠는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어요. 이들이 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서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 어른 두 제자가 이 일을 얘기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야. 아, 예수님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막 궁금하면서 가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세요? 이거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때 이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뭐가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몰라봐요. 근데 예수님 이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면서 이들과 대화하시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핵심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막 궁금한 걸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이건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막 잘 몰라서 무지하니까 가르쳐 주시는데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뭘까요? 그냥 성경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이 시대의 성경은 뭘까요? 이제 모세는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그것이 자세히 자신에 관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자, 다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셨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이 제자들 이후에 11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같이 떡을 떼시고 잡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4장 44절부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인 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는 아까 엠마오 두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시면 11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모여있는데 나타나셔서 똑같이 이 성경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가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뭐를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경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는지를 지금 잘 설명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처럼 누가는 자기 마지막 장까지, 다른 복음서는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승천 직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에 대하여 최선을 가하여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천 직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전할 사람들이 누구죠? 그럼 제자들이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 나라 이해가 없으면, 그게 없이 전하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와전되거나 거짓 복음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우리가 올바른 참된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가르치시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앞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창조주를,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원리로 이 땅에 그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지 그 계획까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죄, 도덕적 윤리적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주인된 죄,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야고보서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다 알까봐 안 찾을까 하다가 찾아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 좀 외우셔도 돼요. 외워두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죄, 이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의 욕망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의 이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자리로,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럼 여러분, 이 욕심이 사해지지 않는다면,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망을 반영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겠죠.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하나님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그려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예를 잘 드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왜 실패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실패했던지 기억나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기서 여러분이 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민족인데, 그런 백성인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냥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이런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서 바라는 것들을 구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다 구해보셨죠? 그게 다 응답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또 다른 이 욕심이 뭐를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도록 그들을 그렇게 실패하도록 만든 거라고요. 이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찬 모습,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가? 우리 이미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이 죄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누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언급했지만 제 안에 가방이 있다고 할 때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죠. 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방을 열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을 열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그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모세나 그 밖에 여러 선생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어제 하준이를 잠깐 놓쳤는데도 정말 눈앞이 아득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 한 영혼도 찾고 싶겠죠.
구약의 유대인이 실패했다고, 그 백성이 실패했다 하면 그냥 두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찾기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누군지 알기 원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도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도 가르쳐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사시면서 열심히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습으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승천 직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눈이 어둡다는 것이 오늘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실컷 부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 배우고 또 말씀으로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제자들이 승천 직전에 주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직전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주님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세워질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걸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걸 생각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했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절망했잖아. 아이고 예수님 메시아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따라다니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때가 정말 다시 회복될 때인가 보다. 다시 세워지나 보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세워질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똑같을까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잘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 특별히 구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 약속했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특히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왜 선지서의 말씀을 붙잡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이방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떤 걸 기대했냐면 자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선지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냐면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 기억나세요? 지금은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자신들의 법을 섬기지만 말이래, 종말에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율법을 자신들의 법으로 삼을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다 잊으셨겠지만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렸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뭐가 다 무너졌죠? 성전. 이스라엘 성전은 핵심이에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랬냐면 메시아가 오면 뭐가 회복된다 그랬냐면 성전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빼앗겼잖아.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근데 그 선물을 아수르라든가 혹은 바벨론에게 빼앗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해준다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몇백 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안 왔는데 마침내 어떤 시대에 오셨냐면 로마 시대에 오셨어. 로마 시대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율법을 따랐어요? 아니면 그 당시 이제 그들이 보는 세상은 모두는 로마니까 로마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거 믿었는데 여전히 헤롯 성전이었고 성전이 회복됐어요? 안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이 독립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 그리고 로마를 예수님이 그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리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누구 손에 죽어요? 로마의 손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일체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성취됐는지 우린 다 배웠잖아.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는지,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는지, 땅이 어떻게 예수님에 성취되었는지. 이거 지금 설명 못해요. 이거 우리 누가복음에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땅이 성취되었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면 찾아서 보세요. 누가복음에 율법, 땅, 성전 다 있어요. 성취됐던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의 욕심으로 기대했던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마치 이 예수님이 우뚝 서는 힘으로 통치하고 왕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구약의 유대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에서부터 꿈꿨던 열방의 모든 민족을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아세요? 우린 어떻게 알죠? 응? 완성된 계시가 있잖아. 우리는 완성된 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성경이 신약이 안 쓰여진, 아직 완성되지 않는, 쓰여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박에 이해하고 알아차렸지만 이들은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그 눈을 가릴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욕망이 넘쳐나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우리의 욕망을 마치 아까 제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세속적인 것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기대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까지 이들을 가르쳤던 주님이 그냥 이들만 두고 가시지 않죠.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항상 함께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시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차츰차츰 인도하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도 같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초기의 바울의 모습과 맨 마지막의 바울의 모습이 아주 많이 성숙해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그렇지 않을 때 실망했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우상 안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하,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 뜻이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내가 내 욕심으로 괜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장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차츰차츰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바른 길로 더 가까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린 제자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 계시라고 할까요? 계시의 뜻이 뭘까요? 신이 자기를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 이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완벽한, 완성된, 온전한 계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복음의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근데 그 타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찾아서 구원시켜서 마침내 당신이 창조주에 계획했던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지,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지를 전부 다 말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 세미나를 해보면 성경 세미나는 사람이 안 모여요. 어디에는 모이는 줄 아세요? 전도 프로그램이나 그 밖에는 많이 모이지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모임에는 잘 안 모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이 제자들 혹은 실패한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과 오래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래 예수님 믿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오래 예수님을 믿은 분들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잘 안다고 착각할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오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음에 원 좀 볼게요. PPT 1.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원을 2개 그렸는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요만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도 요만큼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요만큼, 이건 하나님뿐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식에 요만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도 그 지식의 분야도 요만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만큼 점점 더 깊이를 더해서 이만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도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이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인간인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겸손하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성령님, 부활 직전까지,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쳤던 주님, 그리고 그 제자를 가르친 성령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님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혹시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뭘로 부름받는 거냐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만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생겼다면 우리를 뭘로 쓰시려고 한다는 거라고요? 복음의 증인으로요. 특별히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한테 뭘 가르치셨다고요? 뭘 가르치셨죠? 부활하신 후에?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잖아요. 뭘 가르치셨어요? 말씀 이러지 말고 성경 가르치셨지. 성경. 그때 있었던 성경 기억나세요? 그들을 증인을 만들려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상한 기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뭘 가르쳤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을 가르쳤어요. 왜? 앞으로 그들이 증인이 될 때 그들의 무기는 뭐가 돼야 돼서? 말씀이 성경이 돼야 돼서. 그럼 오늘 우리의 무기도 뭐가 돼야 될까요? 성경이 돼야 돼. 성경.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의 무기가 성경이라고 할 때 난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손 들라고 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손은 들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그게 육의 양식이라고 할 때 영의 양식 3장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건 초보고 적어도 예수님 10년 20년 믿었으면 성경을 그래도 1년에 한두 씩 그렇게 못하더라도 5-6번은 읽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또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부활 직전까지, 승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함께 하시고 가르치고 세우셨던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이 그 시대 그 제자들에게만 향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까요? 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성령이 진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잊지 마시고 구하세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순종할 때 만날 수 있다 그랬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간구를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원이 불릴 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바른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기대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옆에 사람도 붙이고 책도 통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 읽다 모르시면 오세요. 우리 교회 성경의 교사들이 있잖아요. 아울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잘 서기 위한 제자반이 있어요. 이 제자반을 통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자반에 들어오세요. 요청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예수님 믿기로 한 거. 그리고 인생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족감을 주진 않잖아요. 그거 알았다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좀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에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뭘로 사용하실 거라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바라기는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바로 가는 올바로 우리에게 심어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는 걸로 끝나면 될까요? 나만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내가 안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